천상에 계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 올라간 요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얼굴은 보석 같은 빛난 광채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좌 주변을 둘러보자 거기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수를 합한 수여요. 온전한 성도의 회복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요,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거지요.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압제와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들이 가진 짐승의 권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요한은 지금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참모습을 증거하므로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 앞에 불을 밝히고 있는 7개의 등불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영,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완벽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성령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성령님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돕고 위로하시며 힘과 능력과 또 재능을 제공하고 계심을 요한은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지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담대히 싸워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이제 하늘 궁전의 주변 모습을, 주변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는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또 시면의 공포, 단숨에 세상을 삼킬 것만 같은 거대한 미지의 존재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거예요. 이 바다는 태초에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 이후에 그 태초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바다를 혼돈, 공허, 흑암, 깊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체의 생명의 시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명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바다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기에 이 바다는, 이 어둠의 세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강력한 창조의 뭐가 되겠어요? 장애물이 되고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렇죠,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장엄한 대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라고 이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여기에서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의 시간에 생명의 시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다로 대표하는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향한 뭐예요?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굴복시키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역사들을 쭉 들어보면 이런 대우주적인, 근원적인 그런 대결이 묘사되어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깊이가 있고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전에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바다는 결박당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결박당하는 거예요. 바다는 궁창을 사이에 두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대요? 하늘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 땅에 있는 물입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이게 했대요. 한 곳에 모이게 했더니 드디어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잠겨져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바다를 한 곳에 결박했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생명의 근원되는 대지가 드러난 거죠. 이게 셋째 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늘에서는 복종하고요, 땅에서는 결박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창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다는 존재했죠. 어둠은 존재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악은 그대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때 태초에 그냥 악을 일소에 다 도말하시고 다 제거하셨으면 인간의 비극은, 이 땅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 땅의 죄의 역사는 발을 붙이지 못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신학적인 논의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정론, 이게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가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가예요. 이것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과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라는 것을 에둘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은 궁창 위의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떻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돈과 공허, 흑암이 아닙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밑바닥까지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땅에 결박된 바다는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그 위협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강력한 그런 두려움이 뭐였어요? 바다였잖아요. 홍해 바다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바다는 계속해서 홍해 바다처럼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거대한 짐승이 올라올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바다의 용, 누굴 말하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해변 위에 서 있는 모습 또한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1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와 최후 발악은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처럼 흩어지고 말 거예요. 모래알처럼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집사님 뭐라고요? 네? 그건 지금 여기서 보는 거고요. 마지막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든 근원적인 악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 궁극적인 승리의 세계,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요한은 바다, 즉 이 악의 세력 또한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두렵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공포와 어둠의 존재이긴 하지만 어둠의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다보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투명하고 맑은 유리바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그렇잖아요. 욥기의 첫 장면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하나님 좀 시험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의인이라고 말해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다 빼앗아 보시지요.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대신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싹 다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야, 사단이 1차전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한번 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몸은 치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온몸에 악창이 돌아서 그가 고통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사탄도 사람을 치는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권세 아래 있다. 함부로 준동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악의 실체에 대해서, 그 악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악의 세력들의 고통받고 있고 또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뭐에 불과하다? 유리바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움켜잡고 주권 아래 묶어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곧바로 보좌 주변에서 뭘 보게 됩니까? 네 생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고 또 사방에 있는 생물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7절부터 9절까지가 네 생물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형상입니까? 이게 무시무시해요. 네 마리의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6절로 잠시 돌아가면 그 생물들의 1차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 생물들에게는 각각의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눈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눈들은 지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하늘 아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땅의 이 악한 세력들, 그리고 모든 그런 죄악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짐승 한 마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리가 동서남북 사방을 내워싸고 다 뚫어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이 생물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거짓 없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네 생물과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또 환상 중에 봤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들 봤죠? 성경을 스랍이라고 말하는데 날개가 몇 개 달렸대요? 6개가 달렸다고 그랬는데 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구약의 그런 말씀과 예언자들의 그런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은 뭐라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상징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네 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들의 위용이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얼굴은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사자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송아지는 강함,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그리고 독수리는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상징들을 복음서 저자들에게 차용하여서 마태는 이 네 생물 중에 사람 형상, 그리고 마가는 사자, 누가는 송아지,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들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러니 말씀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고백을 또한 담고 있어요. 요한은 그러나 오늘 계시교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이 생물들은 많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임무가 있어요.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는 뭘까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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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를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에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네 생물들은 땅을 감찰하는 그런 감찰관 역할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가 땅에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말씀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래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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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환상 중에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이 광경은요,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노래한 것과 동일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창조시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피조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노래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 해와 달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 그것을 시인은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피조 세계의 존재 이유가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요. 거룩을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예배의 기본인 거예요. 예배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삼창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천상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수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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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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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 하나님.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한 칭호였어요. 우리 주 신의 아들 황제시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요 거짓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의 찬양은 요한이 1장에서 이미 고백한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이를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배열했으나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재배치되어 있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장차 오실 소망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전능한 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오늘 내 생물이 그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생물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요, 땅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 일어나고 있는 숭배의 거짓을 폭로하는 고백이기도 하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들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 그 앞에 숭배하고 절할 때 드렸던 고백문이 바로 황제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강요된 거짓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지상의 교회들은 마땅히 경배하고 엎드려야 할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을 향해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존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생물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한 다시금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네 생물과 함께 예배와 찬양에 참여하는 24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의 예배와 찬양은 피조세계가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임무와 본분이라면 24 장로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이 24 장로는 뭘 상징하고 대표한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24 장로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대표하는 예배의 모범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합니다. 네 생물의 예배의 모습과 또 찬양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아주 동일하지요. 동일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장로들의 예배가 네 생물의 예배와 동일하나 결정적으로 아주 크게 구분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구별돼요. 네 생물의 예배가 있고 24 장로의 예배, 본질적으로 동일한 예배고 동일한 모습인데요. 24 장로들의 예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11절의 말씀.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피조 세계 중에 인간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1절에 어떤 내용이 됩니까? 24 장로는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합당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24 장로는, 즉 인간은, 성도는 예배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에 인간은 다른 피조 세계의 찬양과 예배와 구별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와 함께 모든 예배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예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간의 그런 활동이요 또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저마다 신앙생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계세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피조 세계 우주 만물 전체와 더불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이유, 그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온전함이 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거고요.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사 잘 못해서 교회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할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예배라면 성도는 24장로들과 함께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우주적인 대혼란과 또 환란의 징조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든 혼돈과 공포와 파괴와 죽음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계시록에 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본 모습이며 사명임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잃지 마셔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 귀한 천상의 예배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성도님을 향하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